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끝까지 봅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에 붙들린 사람. 목적에 붙들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든 또한 나쁜 의미든 간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관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도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미국의 대표적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공산국가에도 갈 수 있고 우리 한국은 못 가는 북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외교관들도 못 들어가는 곳에 이 기업은 들어갑니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미국의 대표적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코카콜라라는 기업입니다. 이 코카콜라는 공산권이든 적성국가이든 구별 없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코카콜라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 데에는 이 회사 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 사장은 코카콜라 판매를 위해서 완전히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열과 모든 노력을 이 코카콜라 판매를 위해서 쏟아부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코카콜라 판매에만 전념했던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코카콜라만 생각하고 코카콜라만 말하고 다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기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했답니다. 이는 완전히 콜라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 사장이 이 정도로 코카콜라에 헌신하고 집중하니까 감히 어떤 회사도 넘보지 못하는 이 콜라의 아성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좀 고속도로를 달리면 상페르난도라는 도시가 나온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코카콜라를 좋아하든지
콜라에다 밥을 말아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진념이 무서움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사람을 콜라 없이는 못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은 두려운 사람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큰 일을 치러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콜라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했던 이 사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자신을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복음에 미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 십자가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을 보니까 바울이 감사 제목이 무엇이죠?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네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육체 건강 때문에, 진로의 형통함 때문에, 물질적인 풍성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 맞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 맞지 않아요? 복음 증거에도 미쳤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에 대한 또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와는 얼마나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낙도 오지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소식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농어촌의 미복음화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에 여러분, 그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부색 다른 이방의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에 불타는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일 큰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그 제목이 바로 복음 전파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제목은 뭡니까?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감사의 제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가 그의 최대한 감사의 제목이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복음의 운명에 있었어요. 또한 로마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 자신의 기도 제목도 복음으로 성도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고 또한 그의 감사 첫 번째 제목이었다. 1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증거하기를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도 역시 복음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할 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13권이라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수에 있지 않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능력은 헌신하는 소수,
목숨 걸고 헌신하는 작은 무리를 통해서 기독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소수, 생명력이 있는 소수가 기독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놀비 토인비라는 역사학자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적인 소수에 달려있다. 기독교의 능력이 뭐라고요? 창조적인 소수에 달려있다. 크리에이티비, 미노리티, 창조적인 소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결코 관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수가 뭘 할 줄 알아? 한두 명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 이런 걸로 관가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도 이룰 수 없는 일을 능히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완전히 헌신하는 능력의 1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니까 이스라엘로 미디안에 13만 5천 명 대군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싸우겠다고. 나선 이스라엘 장병은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에 대한 상대가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가능할까요? 네? 3만 명을 어떻게 이길 거냐고. 그런데 겁먹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이 있어요? 10,000명 있잖아요. 10,000명. 응? 10,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개폼으로 물을 먹는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프롬 오브 도그, 개폼. 응? 폼 잡고 물을 먹는 사람들을, 개같이 물을 핥는 사람들을 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몇 명이 남아요? 1만 명 중에 9,700명이 또 갔습니다.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 안 돼. 안 되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무기가 좋고 능력이 있고 특공대를 할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13만 5천 명에 대한 상대가 300명이라고요. 그래서 기드온 용사 300명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겁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지 않는 다수는 결코 자랑거리도 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중이 떼중이 암만 모여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작은 소수, 아까 토인비 말대로 창조적인 소수, 이 작은 소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헌신된 소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수, 작은 무리가 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헌신하는 300만과 같은 기드온 용사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헌신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기드온 300명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생명과 헌신도가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소수가, 헌신된 창조적인 작은 소수가 무리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것도 물론 너무도 좋은 일이겠지만 헌신하지 않는, 준비가 안 된 군사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300명 용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기드온의 300명 숫자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코카콜라 사장처럼
그 콜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른다고 할 정도로 자기 회사에 자부심을 가졌더니 이 회사 기업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음 때문에 미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미쳐보는,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에 내 1순위 가장 큰 감사가 복음 증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 바울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